여러분, 미국과 캐나다에는 거대한 호수가 5개 있어요. 실제로 보면은 바다처럼 보입니다. 근데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가 그랬죠. 그래서 성경에 갈릴리 바다라고도 쓰여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5개의 거대한 호수. 그래서 한국말로 이 호수를 오대호라고 불러요. 말 그대로 오대호. 자, 지금부터 165년 전입니다. 1860년 9월 8일이에요. 새벽 2시 20분쯤. 오데오 중에 한 곳인 미시간 호수에서 오데오 역사상 최악의 침몰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호수의 여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했던 여객선이 있었는데 레이디 엘진호, 그 레이디 엘진호가 맞은편에서 오는 범선은 바람을 타고 오는 선입니다. 그 선과 부딪혔어요. 그리고 침몰합니다. 6분여 만에 배가 가라앉았어요. 여러분, 279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때. 그런데 당시에 노스웨스트 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하면서 수영 선수로 활동했던 25살 청년 에드워드 스펜서, 그가 목숨을 걸고 구조 작업을 벌였어요. 여러분, 에드워드 스펜서 혼자 그때 몇 명을 살렸는지 아십니까? 혼자서 25살짜리가 17명을 살려냈어요. 17명을. 165년 전에 신학생이, 수영을 좀 잘하는 25살 청년이 17명을 살립니다. 에드워드가 17번째 사람을 구조하고 나서 탈진해서 쓰러져서 기절했어요. 실신하고 나중에 병원에 실려갔는데,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도 밤새도록 의식이 돌아오면 계속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여러분,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까?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까? Did I do my best? Did I do my best? 의식이 살아있을 때마다 계속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에드워드 스펜서는 그날 너무 무리하게 근육을 쓰는 바람에 몸에 장애가 왔어요. 그 결과 학업도 끝내지 못하고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휠체어에 앉아 살았습니다. 이 에드워드 스펜서 같은 분 이야기를 들으면 저 같은 사람은 너무 나는 참 너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죠? 25살 신학생이, 그것도. 그 후에 수십 년이 지나서 당시 1900년대 초반에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저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었던 R.A. 토레이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유명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 에드워드 스펜서의 구조 작업을 회상하면서 그의 희생과 노고를 막 칭찬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토레이 목사님은 한국과도 인연이 깊어요. 그 목사님의 아들이 6.25 전쟁 때 중국에 선교사로 있다가 전쟁이 나니까 한국으로 들어와가지고 한국에 있는 장애인들과 고아들을 돌봅니다. 그리고 그 토레이 목사님의 아들의 아들이 성공의 신부가 돼서 강원도 태백에 예수원을 설립해요. 들어보셨죠? 예수원을 설립한 분의 이름이 한국 이름으로 뭡니까? 대천덕 신부님. 대천덕 신부님이 토레이 목사님의 손자예요. 그분. 그런데 그렇게 그 에드워드 스펜서 이야기를 확 하면서 설교를 탁 끝났는데 갑자기 한 노인이 토레이 목사님에게 다가오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그 수영선수입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엄청 놀랐겠죠. 자기는 일면식이 없는 사람을 어떤 감동을 받아서 설교 시간에 예화를 들었는데 그 사람이 거기 앉아 있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너무 신기하고 놀랍고,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래서 정중하게 모셔서 사무실에 가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얘기를 하다가 질문을 했습니다. 에드워드 선생님, 그때 겪었던 그 사건에서 가장 인상적인 경험이 무엇입니까?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그죠? 그때 에드워드가 정말 뜻밖의 대답을 목사님한테 했습니다. 제가
목숨을 구해준 17명 중에서 이제껏 단 한 명도 저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한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카드 한 장도 안 오더군요. 그게 매우 인상적입니다. 그가 죽기 전에, 얼마 전에 한 신문사에서 또 그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고 또 그렇게 비슷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또 에드워드가 아직까지도 그 17명 중에 단 한 사람도 자신에게 감사를 표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매우 아쉬움과 회한이 담긴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표현되지 않는 감사의 마음, 그것은 정작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에게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17명의 생명을 구하고 자신은 장애인이 되어서 평생을 휠체어에 의지해서 살아야만 했던 에드워드 스펜서의 이 회환이 넘치는 안타까운 대답에 우리 현대인들을 지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내면을 지배하고 있는 지독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탄적인 삶의 태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나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악한 태도죠. 나의 내면에 있는,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장애인이 될 정도로 희생을 했는데 정작 구원을 받은 나는 그에게 단 한마디의 감사도 표현하지 않는 이기적이고 사악한 자기중심주의적인 그런 세계관, 그것이 현대인들의 내면 속에, 저와 여러분의 내면 속에 눈구렁이처럼 꽈리를 틀고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육체의 생명을 구해준 그 은인에게도 그렇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은 그 17명과 그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님의 사랑에, 그리고 그가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에 과연 우리가 진정한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범사는 모든 상황을 뜻해요. In everything, 그죠? 범사, 모든 상황. 그리고 감사라고 말할 때 이 감사라고 번역된 원어 유카리스테오, 이 유카리스테오는 신약에서 38번 쓰였는데 그 대상이 항상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뜻해낼 때는 항상 유카리스테오가 쓰였어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결국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제가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묵상을 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제 안에서 막 개인적인 간증이 막 솟구쳐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제가 막 정신없이 적었어요. 정신없이 적었는데 난생 처음으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루 만에 설교 초고를 40분짜리를 다 썼습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저 실력이 그렇게 안 되거든요. 저 하루 만에 설교를 못 씁니다. 일주일 내내 써야 해요. 어쩔 때 한 달을 쓴 적도 있는데, 감사를 생각하고 묵상을 하니까 막 안에서 끌어오르기 시작해서 일단 적자 하고 적었는데 막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너무 길어서 자르고 잘라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막상 그렇게 자르고 썼는데도 제 개인적인 간증문이 너무 많아서 또 고치고 잘랐는데도 더 이상 안 잘라져서 주님께서 그냥 같이 나누라는 뜻인가 보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믿고 전하고자 합니다. 혹시나 너무 개인적인 얘기가 좀 많이 나와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력했어요, 안 하려고. 근데 계속 안 되거든요. 며칠을 잘라도 안 잘라져서 나누려고 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2004년도 미국의 플러신 학교에 유학을 왔는데 그때 12,000불을 들고 왔어요.
그 12,000불 중에 3,000불은 제 동생이 공사 현장에 나가서 노동을 한 뒤에 저에게 보태준 3,000불이었습니다. 형, 이거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이야, 미안해. 그리고 보태준 3,000불. 그런데 그 12,000불을 6개월 만에 다 쓰고 ESL 과정을 겨우 끝냈는데 본과는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통장이 바닥이 났어요. 제 기억에 한 300불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6개월 동안 같이 룸메이트 하던 목사님이 저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전도사,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나을 것 같아. 보통 목사님들은 그런 상황이 되면 그렇게 말을 안 해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 도와주실 거야, 그죠? 힘내, 괜찮아, 누가 도와주겠지, 그렇게 말하는데 그 목사님도 그런 스타일의 목사님이셨는데도 저를 딱 보더니 아니, 이 사람이 제정신이야? 이거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목사님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돌아가, 장전도사,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던 중에 제가 우연히 근처에 있는 순두부집에 밥을 먹으러 갔다가 제가 그때 얼마나 마음이 다급했는지, 야, 같이 사셨던 그 목사님이 나한테 차마 그렇게 얘기할 줄 난 몰랐거든요. 그래도 격려해 줄 줄 알았는데 그 목사님이 안 될 것 같아, 가. 그래서 제가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밥을 먹다가 야, 제가 만약에 여기서 일을 하면 밥은 안 굶겠지, 그 생각이 막 들었어요. 등록금은 처차하고 여기 붙어 있으면 밥은 먹고 살겠지, 300불 남았으니까. 그래서 장사도 잘 되고 막 음식도 맛있으니까 밥을 먹자마자 사장님한테 다가가서 소개를 하고 혹시 아르바이트 학생 필요하지 않냐고. 근데 사정을 얘기했죠, 저의 속사정과 사정.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저를 딱 보시더니 깨름직하게 보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표정이, 이걸 어디다 써먹지? 그런 표정이었어요. 아직도 기억나. 얘를 내가 어디다 써먹지 이거를? 근데 그런 표정으로 보셨어요. 근데 그때 막 너무 바쁘고 막 정신이 없고 그러니까 사장님이 그냥 얼렁뚱땅 대충 인터뷰 보고 그래 다음 주에 와 그랬습니다.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제가 그때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처음 일하러 간 순간부터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언제 이 일을 그만둘 수 있을까? 언제 이 일을 그만둘까? 그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런 허드렛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지금은 상황이 이래서 내가 한편 좀 후퇴하는 마음으로 들어왔지만 언젠가 주님께서 곧 나를 건져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계속 일을 했습니다. 2년 동안, 3년 동안, 4년 동안 넘게 계속 그랬어요. 졸업할 때가 다가오는데도 거기서 벗어날 조짐이 안 보였어요. 전혀. 저는 그래도 하나님이 중간에서 나를 도와주시겠지, 누군가는 좀 나를 도와주겠지 했는데 4년 동안 그곳에서 먹어야 했고 그곳에서 살아야 했고 거기서 나를 자르면 당장 떠날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제가 결혼을 2010년에 하게 돼서 그 핑계로 거기를 그만두게 됐는데, 이 결혼 이야기도 제가 한 달어치는 간증할 게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그거는 내년 추수감사절 때 그건 내년에 한번 하겠습니다. 결혼을 계기로 제가 그만을 두면서 그때 제 드는 생각, 그래 4년 반이 지났지만 이제야 그래도 내가 나처럼 돌아가는구나, 이제야 나는 돌아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감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4년 반이 지나고 나서 끝날 때가 되니까 사장님 부부께서 저에게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매우 놀라운 이야기. 왜 놀랐냐면 그분들은 저를 처음 2년 동안 계속해서 매일 무슨 생각을 했냐면, 쟤를 어떻게 자를까, 쟤를 어떻게 하면 내보낼까, 제가 어떻게 하면 좀 스스로 나갈까, 그것만 고민했다는 거예요. 저한테 직접 한 얘기.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그분들도 교회를 다니셔가지고 차마 자르지는 못하겠는데, 너무 일을 못하고 눈치가 없고 성격은 또 어디서 저런 성격. 그래서 사장님들이 두 부부가 저 때문에 골치를 썩었다는 거예요. 내가 쟤를 왜 뽑았을까, 그렇게 후회를 했다는 거예요. 2년 동안
그 말을 직접 들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서 생각을 해보니까 한 2년 동안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일을 하러 가면 괜히 막 수근수근 대고 있고 이상하게 자꾸 따당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일 신기한 거, 제일 이상한 거는 저만 들어가면 갑자기 사람들이 대화를 하다 멈춰. 그래서 야, 이거 싸한데? 이거 분명히 내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제일 제 기억에 남는 것, 어느 날 새로운 직원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사장님이 저를 보고 웃어요. 웃어.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갑자기 나한테 잘해주고 웃지 했는데 그게 넌 이제 곧 잘린다는 웃음이었어요. 실실 웃는 거예요. 너 이제 잘린다. 너 이제 잘린다. 새로 일을 잘하는 사람을 데려와서 자동적으로 제가 좀 그나마 그렇게 하면 나가겠지, 그런 분위기를 2년 동안 만들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직접 듣고 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그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안 믿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정도였어요. 근데요 여러분, 그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있었어요. 여러 번 새로 직원이 오면 사장님 부부가 나를 보고 웃어줘. 직원들도 나를 보고 웃어. 나는 왜 나를 보고 이렇게 웃어주나 했더니 넌 이제 끝이야. 그런 웃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몇 번 동안 반복이 되는데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사장님 부부가 저한테 간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간증을. 갑자기 그런 얘기 해놓고 간증을 해요. 저를 내보내려고 작정을 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을 어디서 섭외해서 막 데려오면 며칠이 안 되면 꼭 누가 나가는 거야. 그것도 일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을 너무 잘해가지고 쟤는 꼭 있어야 되는데 하는 사람이 꼭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혈을 들여서 모셔온 그분이 또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2년을 계속 반복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자기들끼리 한 얘기, 그때 장경신 씨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2년을 골머리를 썩었는데, 내보내려고 하면 누가 나가고 내보내려고 하면 누가 나가고, 그걸 2년을 반복하니까 우리가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 사람 건들면 일이 꼬인다. 저 사람 건들면 일이 꼬여. 쟤만 내보내려고 하면 애꿎은 멀쩡하게 일 잘하는 애가 자꾸 나가. 쟤만 내보내려고 하면 힘들여서 모셔온 사람이 자꾸 나가. 더 힘들어져. 그래서 그분들이 포기했다는 거예요. 쟤 내두자. 쟤를 그냥 내두자. 쟤를 괜히 더 건드려봤자 우리에게 좋은 게 없다. 심지어 이런 얘기, 정말 저 사람이 목사 될 사람이라서 그런가?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냅뒀대요. 저는 전혀 몰랐죠. 저는 몰랐어요. 그냥 웃어주니까 좋은가 보다고 실컷 먹고 있었는데, 그 두 분들은 집에 가서 맨날 그 생각을 했다고 저한테 이제 떠날 때가 되니까 말해줬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내가 그 정도 수준이었구나. 참 너무 그렇게 사회성이 없고 준비가 안 된, 내가 그 당시에 목사가 돼서 막 설교를 하고 목회를 했으면 큰일 날 뻔했겠다 싶을 정도의 충격을 받았죠. 근데 다행히도 사장님 말씀이 한 2년 지나니까 좀 비슷해졌대요. 그래서 그냥 냅뒀고 3년이 지나니까 생각보다 조금 하네. 생각보다 조금 해. 제가 저렇게 변할 줄 몰랐는데, 그때부터 저한테 사장님이 정산을 시키고 마감을 시키고 돈 계산을 시키고 팁 계산을 시키고 가게 매상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게 문을 닫고 집에 가는 역할을 저한테 시켰어요. 4년째가 되니까 풀타임 일하시는 매니저님 빼고 제가 가장 오래 일하고 남아있는 직원이 됐습니다. 다 나갔어요. 저만 남아있는 거예요. 혼자서. 사장님이 얘를 못 잘라서 안달이었는데 얘가 제일 오래 남아있는 애가 되니까 너무 귀해졌잖아요. 너무 잘해줘. 갑자기 너무 잘해줘. 그래서 저보고 장경신 씨, 배고프면 일찍 와서 순두부 한 그릇 먹고 일해. 괜찮아. 먹고 일해. 왜 이렇게 잘해주는 거야? 그렇게
그때부터는 이제 말년병장태처럼 가게 가면 문 빡 차고 들어가서 주방에다 순두부 한 그릇, 순두부 한 그릇, 그러면 주방에서 다 끓여줘. 그럼 딱 먹고 이럴 시간 됐네 이러고 그렇게 일을 했어요. 4년째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결혼을 계기로 일을 그만두게 됐는데, 그때 저랑 같이 일했던 4년 동안 일했던 매니저님과 2년 동안 일했던 한 분이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뭐가요? 네가 떠나는 거야. 뭐 그럴 수도 있지. 너무 아쉬워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나는 네가 간둘 줄 몰랐어. 나는 네가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어. 나는 사실 너를 보고 위로를 받았어. 매일 너를 보고 야, 내가 쟤보단 낫다. 매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이런 허드렛 일을 해도 경신이를 보니까 아유, 쟤보단 내가 낫다. 그렇게 위로받고 살았는데, 제가 갑자기 결혼을 한다고 제 와이프 프로필을 좀 이렇게 풀었더니 막 놀라는 거예요. 네가? 그러더니 제가 그때 BMW를 타고 나타났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제가 4년 전에는, 여러분 세턴 아세요? 세턴 차? 세턴이란 차가 있어요. 세턴 투도어 20만 마일 탄 차를 이렇게 거의 몰고 갔어요. 제가 그냥 밀고 갔는데 4년 반 만에 결혼을 하고 BMW 335 스포츠 패키지 흰색 왕 하고 끌고 들어갔어요. 맨날. 그래서 일부러 차 댈 때 일부러 왕 하고 댔어요. 나갈 때도 왕 하고 나가고, 사람들 가게 앞에 딱 대놓고 나갈 때 에이 그러고 왕 하고 맨날 나갔어요. 사람들이 쟤 왜 저래? 그렇게 4년 때는 으아 이러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제가 그만둔다고 하니까 그 두 분이 저한테 인생이 허탈해. 나는 네가 그렇게 잘 될 줄 몰랐어. 너는 내가 생각할 때 그냥 가난한 개척교회 전도사고, 장가는 말도 할 수, 너는 네가 장가를 어떻게 가? 네가 그냥 순두부집에서 평생 서번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이민자의 한 사람으로 남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럴 만도 했죠. 찌질하니까 맨날 음식 남는 거 다 주세요. 내가 집에 가서 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살았으니까. 마지막 회식하는 날, 홀에서 일하는 분과 주방에서 일하는 분과 사장님 내외가 같이 회식을 했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장경신 씨,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나 봐요. 어떻게 우리는 전혀 예상도 안 하고 기대도 안 하는 장경신 씨가 4년 반 만에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목사님 되실 분이라서 하나님이 특별히 진짜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했다고밖에 저희는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마지막 말을 듣고 제가 거기를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다른 레스토랑 비즈니스에 조인해서 매니저로 활동했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선셋 텍사스 바베큐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 2년 동안 사장님의 계략대로 스스로 나갔거나 잘렸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고 우리 교회도 아마 없었을 수도 있죠. 제가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머릿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 생각을 주는 거예요. 적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요? 저 말고도 제 이 스토리보다 더 어마어마한 스토리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도 분명히 저 못지않게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감사의 내용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고 바울이 말한 뒤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 그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상황에 처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 여러 번 매를 맞았습니다. 조롱을 당했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전도 여행 중에 다양한 재난과 굶주림과 헐벗었습니다. 열렬한 유대교 신자에서 복음 전파자가 되자 유대인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매일 암살 계획을 세웠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의심에 찬 눈초리를 항상 보고 있었고, 그가 개척한 교회에서도 배신을 당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인들과 사람들에게 큰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믿음과 신앙이 흔들려서 모든 시험과 유혹이 계속돼서 그들에게 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써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잘 먹고 잘 살고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에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평안하고 즐겁게 사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도 고난스럽게 살고 있던 사도와 그 누구보다도 고난을 당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위로의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를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제가 감사하다고 말해요. 그 이유는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은 후에 그 결과로 그들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들 때문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 이 데살로니가 교우들이 복음의 불모지와 같던 마케도니아 지역과 아가야 지역에 복음의 씨앗이 돼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내용의 핵심이에요. 핵심.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 아래 완벽하게 컨트롤되고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사소한 일상부터 주요한 변곡점이 되는 사건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 아래서 우리 각자의 개개인의 삶 속에 하나의 물줄기처럼 이어져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상황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을 만큼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완벽하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2005년도에 고인이 된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설을 하죠.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자신은 스탠포드만큼 비싼 리드 칼리지를 다니고 있는데 그 당시 자신을 임약했던 부모님이 평생을 모은 돈을 등록금으로 다 쓰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6개월 만에 자퇴를 해요. 대신에 청강생으로 자기가 관심 있는 과목만 들었는데 그 당시 미국에서 최고 수준의 캘리그라피, 글자의 서체, 폰트를 만드는 그 수업을 제공하는 수업을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잡스가 거기에 완전히 매료됐다고 해요. 거기에는 당시는 그 학업이 아무짝에 쓸모없고 정말 우울하고 찌질해 보이는 자퇴생의 마지막 발악처럼 보였었는데 후에 잡스가 맥킨토시 컴퓨터를 디자인할 때 그때 배운 모든 것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는 컴퓨터에 디자인을 불어넣었고 전에 없던 아름다운 폰트와 비례 간격 서체들을 거기에 다 집어넣었다고 해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쓰는 애플의 전신이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학생들에게, 여러분은 미래를 내다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점들을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오직 과거만 보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점들이 어떻게
미래에 연결될 것인지를 믿어야 합니다. 믿으세요. 이 방식은 저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고 지금 위대한 결과를 낳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매우 뛰어나고 겸손한 개인적인 성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스티브 잡스와 성도, 그리스인들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매우 결정적이에요. 그의 말이 그럴싸하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와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그는 그의 인생의 변곡점이 되는 중요한 순간들을 미래를 내다보면서 우리가 연결할 수 없고 과거를 보면서만 연결해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거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의 현재의 어떤 삶이 미래 어느 점에 연결될 거라고 미래를 보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되돌아보니까 그때 그런 일들이 뭐 이렇게 연결됐다 정도로 우리도 이해하죠. 그런데 스티브 잡스는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점들이 미래의 어떤 순간에 반드시 이어진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매 순간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믿음이 깔려 있죠. 또 이 말은 과거가 현재를 만들고 현재가 미래를 만들어서 우리가 했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내가 미래에 어떤 큰 꿈을 갖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막 어떤 식으로 노력하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어떤 점과 점이 연결되듯이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과는 매우 결이 다릅니다. 또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흐름과도 매우 다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나의 개인의 일상과 미래의 삶의 발전이 때로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매 순간 열심히 살아도 언젠가 좋지 않은 결과가, 심지어 재앙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에드워드 스펜서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가 미래를 만들기는커녕 때로는 나의 어두운 과거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새롭게 태어날 필요가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지나온 수고가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말하진 않지만 나의 지나온 어둠의 과거, 안 좋았던 과거 또한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으로 전환시켜서 사용한다고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어떤 점으로 연결돼서 미래의 큰 에너지가 돼서 놀라운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나는 비록 내 걸음을 가고 있지만 나의 발걸음은 실제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발걸음대로 그렇게 나가고 있고 그 발걸음의 연속이 나의 신앙의 여정이 된다고 고백할 뿐이에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에게는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전능자의 손길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성찰과 자신이 생각할 때 중요했던 변곡점들이 이어지는 순간의 연속들과 운과 인과응보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결과만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의 경험과 성공 사례를 들어서 청년들에게 격려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나의 성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나의 실체를 발견하는 시간이 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나를 벌거벗기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 나의 실존을 발견하는 찬스가 오고 그때 비로소 나의 삶을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나의 성찰이 아니에요. 나의 묵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나를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인생의 여러 점들이 이어져서 성공을 이룰 수도 있지만 내 노력과 의지와 전혀 상관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 때문에 내 삶이 여기까지 온 것이 더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람들은 운이라고 말해요. 잘됐다, 좋겠다. 아닙니다. 내 영혼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을 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과응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아마도 자신의 불타는 열정과 노력과 성찰과 집념이 이 세상에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지만 인류의 번영과 발전과 편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로 쓰임받았다, 그렇게 말할 뿐이에요. 여러분, 그의 사색은 지극히 불교적인 사색입니다. 그에게는 창조자이자 구원자이자 심판자 대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삶과 그의 통찰은 매우 일시적이고 제한적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점과 점들이 연결되어 멋지게 성공하는 내 인생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향해 계획하신 그 계획과 목적만이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결과물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지금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점과 점이 연결되듯이 몇 개의 사건들이 짜맞춰져서 나중에 뻥 터지고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그의 인도와 보호하심 가운데 나의 삶 전체를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의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한번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돌아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여러분, 특정한 어떤 사건과 인물들을 통해서 현재 여러분의 삶이 생성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범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지금의 삶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감독하고 관리하고 조정하고 계획하고 진행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삶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펼쳐오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고백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나보니 이제 알게 됩니다. 지나보니 이제 믿게 됩니다. 그리고 지나보니 이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로 지금의 내가 이렇게 서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